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새기는 아침 요엘 2장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구조는 크게 1절에서 17절 1장의 계속으로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12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 너희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18절에서 32절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큰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이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그때의 여호와께서 라고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북편 군대가 떠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마침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씀합니다. 따라서 문단을 나누면 1절에서 11절 이제 임박하였으니 12절에서 17절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8절에서 20절 북쪽 군대를 떠나게 하심. 21절에서 27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 28절에서 32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1절에서 11절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1장의 메뚜기 재앙은 이미 당했고 2장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장의 여호와의 날은 먼저 구원의 날이라기보다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1절 나팔을 불어 전쟁을 알리고 군대를 소집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대적은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치러 오십니다. 그날은 2절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입니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숨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전과 이후를 극명하게 바꿀 것입니다. 3절 전에는 에덴 동산 같던 곳이 황폐한 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메뚜기 떼입니다. 선지자는 메뚜기 떼가 말처럼 4절에서 10절 기병처럼 무서운 기세로 몰려오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시고 주도하시는 심판입니다. 이런 시대 앞에 사람이 취하는 태도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쥐구멍이라도 찾으려는 사람과 전면전을 붙고자 하는 사람과 항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답은 항복입니다. 항복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항복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항복하느냐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12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므로 그날이 임하기 전에 이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저 재앙을 면해보려는 묘책이 아닙니다. 참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락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2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참 회개는 13절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외모와 겉은 볼 수 있지만 마음과 속은 볼 수 없기에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신앙도 외식적 종교적 보여주기식 신앙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으시고 진정한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13절 하반절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13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시며는 값없이 복주기를 원하시는 성품입니다. 자비로우시며는 죄를 사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성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는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불순종하는 자에게 오래 참으시는 성품입니다. 인애가 크시면은 우리를 위해 모든 친절함으로 베푸시는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십니다. 15절 제사장들은 다시 나팔을 불어 백성을 소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모여야 합니다. 소홀히 빠져서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16에서 17절에 보면 장로부터 어린이,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막 결혼하여 신혼의 단꿈을 즐겨야 할 신혼부부까지 다 모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개개인의 주관과 변덕스러운 느낌에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금식하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요구받습니다.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군대를 떠나게 하심. 이어지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회개 뒤에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묘사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18절 자기의 땅을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 메뚜기가 앗아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심으로 그들을 흡족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실추된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절 북쪽 군대는 나라를 황폐하게 한 메뚜기 떼를 의미할 텐데 이 군대도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21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 이전까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21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26절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21절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회복이 임할 때 모든 피조물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시온의 자녀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 땅은 23절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이 내릴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의 넘침과 함께 풍성한 기쁨과 찬송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 중에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점진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메뚜기 재앙이 믿는 자를 괴롭혔던 북쪽 군대가 떠납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이 내릴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음이 온전히 소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28절에서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근본적인 회복의 은혜는 육적인 물질적 풍요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만민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예언은 신약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단지 유다의 회복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전망합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여전히 또 하나의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제는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고 지속적이고 열렬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자발적 순종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은혜입니까? 심판의 재앙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의 은혜를 입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을 주십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시간은 아닙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회개라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주께 돌아가 회복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부서 설교를 맡은 교사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과 체력을 주소서. 교회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 깊은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함께 공동 기도 제목과 또 개인 기도 제목,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에게 주 믿는 성도